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아시람 이명권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양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절이죠. 아주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건강 유의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기독교 부활절 오늘과 관련하여서 세계 종교의 한 성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나누고 또 노자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인 허락지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리안 아시람 TV가 방송이 개설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코리안 아시람이 허시교, 비움과 나눔과 사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 사상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비움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단순히 비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의 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21세기에 부요와 풍요를 그 어느 때보다 누리는 이 시대에 왜 자꾸 이 비움을 얘기하는가? 좀 더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재산도 좀 벌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비워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유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락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역설적으로 이 비움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과할 때 더욱더 안락한 행복, 해피니스가 더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산이 있으면 이 계곡이 깊을수록 산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비워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수록 더 높은 경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패러독스, 역설의 도를 우리가 오늘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표가 된 우리 한반도에서 저희 아버님께서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징용으로 노동자로 끌려서 이제 탄광 생활도 하고 그랬었죠. 벌목 생활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뜨려지고 난 다음에 지하 탄광에서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잿더미가 된 그런 상황을 아버님이 목격하시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역시 그때 이제 그 탄광 속에서 수리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데 제 손가락보다 될 정도 7남 중에서 또 삼형제는 사남매, 제가 막내인데요.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시골 나는 집이다. 장독대에 간장도 앞에 부추밭이 있는데 오로지 학교 가도 그 먹고 싶으면 계란이나 멸치 하나 못 먹고 늘 부추에다가 간장 그것만 해서 주야장창 어머니가 그걸 해주셨어요.
가난이라면 가난에 찌드는 그 속에 제가 살았는데 왜 또 마음 비우라고 하느냐. 저는 사실은 얼마나 지금 알고 보면 각기병 너무 못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까지 사실 제가 반장하고 1학년 때 반장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쩔뚝쩔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모퉁이만 돌아가면 학교인데 200~300m인데 그 모퉁이를 못 돌아가고 산을 넘어서 갔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 넘어서 쩔뚝거리면서 갔어요. 동네에 우리 배아무개라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이고 멀쩡한 자식 다 베렸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주에 저희 한 8천 넘어 되는 할아버지가 재생당 한약방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알약을 한 3주 먹을 걸 주면서 소주하고 타먹으라는 그 알약을 먹었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다리가 다시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뭐 각기병 같은 거 아니까 영양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상당히 절었어요. 이 정도로 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절도 제가 겪으면서 서울 와가지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6만 원짜리 전셋집 판잣집에 살다가 주인이 또 도박해가지고 그 집까지 날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판잣촌에 나가라! 비가 오는데 지붕을 뜯더라고요. 그런 고난 속에 사실은 가난이라는 가난을 내가 경험했는데 왜 또 가난을 얘기하느냐? 그 중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묻겠지만은 사실 부자이고 부유할지라도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부와 행복이 비례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복지수 뭐 우리가 저기 부탄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벵글라데시도. 그래서 이왕이면 뭐 제 이야기만 계속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경전을 통해서 이 가난의 행복, 가난의 즐거움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노자, 뭐 공자, 석가까지 제가 이분들의 그 가난의 철학, 비움의 철학에 대해서 시간 되면 제가 이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할까 싶은데요.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고 예수에게 있어서의 그 비움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볼 때 탄생, 예수의 탄생, 그 다음에 생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까지 조금 언급하지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허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허시교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비움이라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왔다 할 때 이 케노시스거든요. 헬라어로 이미 하나님과의 동등되지만 자기를 비웠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의 비움 사상은 탄생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몸을 이루고 이 몸덩어리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도가 도성 인신, 도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이 사건이 이제 말부유의 탄생이죠. 이런 과정에서의 탄생에서의 비움을 우리가 한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생애에서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난 비움을 우리는 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비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이후의 사건은 그것은 다시 부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것이 결정적인 예수의 비움 사건이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목숨을 내어줬죠.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 단계에 그
30살에서 33살 사이에 3년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기본적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생활. 이 갈릴리는 가나안 농촌입니다. 예루살렘과 상대되는 도시와는 다른 예루살렘은 도시이자 종교 권력자들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기와는 상대적인 갈릴리 농촌 여기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때 베드로 어부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와 연결이 돼요. 셀프 리게이션. 여기에 일단 모든 이기적 욕망 이것을 리게이션 제거하고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전 세계 모든 지상의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조적으로 우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라갈 때 이제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종자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팍팍한 삶이죠. 가난하고 그야말로 문둥병, 절름발이, 봉사, 혈루증 이런 팍팍한 삶에서 삶에 대한 불안, 염려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들이. 이걸 하이데거는 이제 불안,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염려와 불안의 그 문제를 가지고 실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닥치고 있는 팍팍한 삶의 속에서 하루 걸어 하루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또 무슨 말을 하느냐?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측면에서 그들은 또 마음을 이기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할 때 예수는 염려하지 말라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정의와 그런 질서를 넘어선 그 세계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개념과 마음이 가난한 것과 연결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를 디카이오스 의를 중요시 여겨라. 이런 측면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세계에서 가난한 마음 세계를 통하여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안락한 삶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즐거움은 천국을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사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천국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즐거움. 지금 여기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는 제시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계가 천국이 가능한가? 예수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천국은 이러한 이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예시해 주셨다. 예시. 자,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굶주린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먼저 주라. 이랬어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먼저 주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근데 어린아이의 손에서 물고기를 내놓을 때 다 먹고 남았던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어놓음으로써 나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눔의 기적. 5,000명 내가 먼저 내놓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소위 나눔 기적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이 다 피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 유무상통하던 초기 원시 공동체가 바로 이 나눔의 기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허시교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00미어 말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역시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여기서 주어지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봅니다. 이때 잔치를 하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항아리를 비워라. 그리고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 이 사건 속에서 비움과 나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아리를 일단 비워요. 그 다음에 물을 채워서 예수의 말을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거기에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는 걸 먹고 남았다. 이 사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비울 때 가득 채워지는 비움과 또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의 생에 일어난 비움과 나눔 사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결국 그 비난을 사게 되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비난을 사게 되고 결국 십자가 처형되는데 이제 오늘 바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당시에는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제 그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제자들이 알리게 되죠. 나는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면은 아까 말한 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at the hand, 가까이 왔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또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을 하나의 그 예시해 줬다. 하나의 예표다. 예수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저기 달이 저기 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의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은 빈무덤 부활 사건은 하나의 천국을 예시하고 예표했다. 물론 이 부활에 대한 또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예수 부활 사건 속에서 제시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천국에 대한 예표자 동시에 선치다. 아직 천국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시이자 동시에 앞당겨 취한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혹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천국,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질 그 모든 천국들이 부활 속에서 예수의 부활 속에서 상징적으로 선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알파요 오메가로서 처음과 나중으로서 처음의 탄생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비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케노시스라는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생애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 나눔의 기적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과 죽임을 이기는 사건이다. 죽음과 죽임을 이기는 사건이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극복하는 빛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한 예시이자 예표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또 선치다. 그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정신들이 총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사건이죠. 그 모든 구원 사건이 예수를 통하여 탄생과 생애 그리고 이 모든 부활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구원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바로 이 비움 사건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적인 구원 사건의 알파와 오메가는 여전히 결정적으로 비움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예수의 비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노자에게서 비움 사건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노자 공자 사건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한 중반전 이상을 오늘 부활절이고 해서 또 예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는 노자의 그 비움 사건. 이것도 우선 노자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의거하여 그가 남긴 도덕경 81장 전체의 경전축의 그 노자의 사상이 비움 사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1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한 6장에도 나타나고 7장에도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12장인가요? 여기서도 또 나타나고 많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허에 대한 이야기가
뭐 전체적으로 있는데 우선 일단은 1장에서 나타나는 비움 사건이 어떤 것과 연결되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리고 무명, 천지지신 이렇게 간자체로 이렇게 쓰는데 무명, 천지지신, 유명, 만물지모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시작과 어머니, 무와 유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될 때 이때 이 천지의 시작은 무로부터 이때 무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 드러나지 않는 상태, 유는 드러난 상태. 이 모든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오히려 이 드러나지 않는 무와 허의 상태에서 시작이 출발된다. 선천지생 유물혼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천지,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 혼성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그 드러나지 않는 무가 있다. 무를 이름하여 천지 시작이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그 드러나면 만물의 어머니다. 그 드러난 것을 이름하여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어머니에서 모태가 이제 자궁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 이 생산 이전의 단계다. 그런 우주적 발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 과정에서 허로부터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주론적 전개라면 그 다음에 그러므로 상무욕 항상 이때 이제 무가 또 나오죠. 무욕으로서 욕망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무욕 이관기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바라본다. 그 묘한 이 신묘막측한 세계를 관한다. 무엇으로서? 무욕으로서. 네? 무욕으로서. 이 무욕이 뭐예요? 또 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상태, 불교로 말하자면 무심한 상태에서 본성을 깨뜨려 보는 거죠. 견성성불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무욕으로서 그 우주의 만물에 돌아간 이치도 되지만 인간 행위나 모든 일체의 모든 작용들을 그 작용의 묘함을 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무욕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또한 유욕이 있다. 유욕,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기타 등등 생활을 하는데 그 욕망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이관기요라고 해요. 이때 이 요자가 아주 재미있는 요자입니다. 돌아갈 요자인데요. 항상 그 어떤 그 심판의식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모든 일체의 행위 욕망 속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귀결점 돌아가는 그 심판의식 그것을 우리가 좀 간파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차양자 이 두 가지는 이 무욕과 유욕이라고 하는 이 양자는 결국 사실은 또 동초를 이명이라 이래요. 한 군데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무욕의 세계, 유욕의 세계, 이 욕망의 세계가 결국은 인간의 마음 한 곳에서 출발해서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심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른바 현지우연 중묘지문이라고 해요. 아주 검을현, 검고 검으니 이것이
중묘 묘한 그 문이다. 중묘지문이다. 문이에요, 문.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뭇숱한 그 출입문이 되는 거죠. 출입문. 이 세계, 드나거리는 문. 이 문을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열림과 닫히는 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욕망의 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우주적으로 또 전개적 과정에서 보면 또 우주의 전개 과정의 문일 수도 있겠죠. 음양, 그런 또 결합에 의해서 무한한 생성의 그 과정이 이 도의 전개 과정인데 그 모욕을 통한 소위 그 묘함을 꿰뚫어 보는 그런 그 관하는 관찰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허에서 1장이 그렇게 출발해요. 1장은 이게 또 이제 몇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몇 가지. 6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곡신불사 시위현변이다. 이것을 일컬어 현명한 현변 현명한 암컷. 이 곡신,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현명한 암컷이라 한다. 이 계곡을 이 계곡의 신이잖아요. 이 계곡이 있으면 이것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의 현명한 이 암컷 빈자예요. 여성의 말하는 자궁과 같은. 그러면서 이것이 맨맨약전 용지불근이라고 해요. 시간 관계상 쓰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용지불근. 끝까지 계속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현빈, 검은 암컷, 다시 말하면 이것을 노자는 이 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끊임없이 물이 생성돼 나오고 상전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이 세계가 허의 세계이자 도의 세계란 말이죠. 네. 그뿐 아니라 이제 7장에 또 보면은 공수신태, 이게 천장지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장지구의 그 까닭도 하늘이 길고 오래가는 거예요. 이거 땅. 하늘이 오래가고 땅이 이것도 연구한 거는 그 까닭은 부자생이 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자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텅 비어있고 땅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 우주 공간도 말하자면 이 허에서 온다. 부자생,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성인들은 따라서 이 7장에 나오는 거야. 성인들은 따라서 자기의 몸을 뒤로 하니까 후귀신이 선귀신이 되는 거야. 자기 몸을 그래서 뒤로 한다. 뒤로 하니 그 몸이 앞서게 된다. 신선이 되는 거야. 그 몸이 나중에는 앞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도 자리가 있으면은 뒷좌석에 앉아라. 앞에 앉았다가 나중에 뒤로 쫓겨난다. 나중에 그런 어떤 겸허와도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늘에 비유해서, 하늘과 땅에 비유해서 이 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이제 비유가 되는 건데요. 자동차 수레바퀴의 비유예요. 이거는 30폭 010이라고 해가지고 30개의 수레바퀴 쌀이 30개의 수레바퀴가 이게 이제 수레바퀴거든요. 30개의 수레바퀴가 이 010 이걸 바퀴살이 수레바퀴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수레바퀴 이 통을 곡이라고 해요. 30폭 019 이 곡인데 이게 하나로 여기 다 이 수레바퀴 통이 하나에 다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당기무 유고지용이다. 이것이 그 무가 없음으로써 이 수레바퀴에 소용이 있는 쓰임새가 있는 여기 또 용이 나오죠. 쓰임새. 그러니까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바퀴살이 꽂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의 작용들 그러므로 허와 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기본적으로 그의 사상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하는 그것은 허다. 그래서 허이불굴 비어 있지만 불하지 않는 이 정신 불굴의 그 기백과 그 정신은 바로 피움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도충용이라고 해요. 이 도는 힘으로써 충함으로써 이 충하지만 또 그 쓰임새가 있다. 이 충자는 빌충자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뭐 한마디로 다 비어있는 온통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음으로써 이 쓰임새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빈 마음.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불교로 말하는 무심. 이럴 때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는가는 기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얻어지는 도다. 예수의 그 지금까지 비움과 노자의 비움 정신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등등의 다양한 그 비움 얘기를 우리가 쭉 해봤어요. 벌써 한 30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자와 석가의 비움 얘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단은 우리 TV 초기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좀 계속 당분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랙티컬한 생활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 비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비움을 철저히 할수록 이 기쁨은 극대화된다. 이 상대적 역사를 우리가 잘 간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자의 핵심 이양말랑어 중에서 이 허는 치허급 수정독이다. 비움을 치허 허를 어떻게 하라? 끝까지 몰고 가라. 허를 마지막까지 비움을 끝까지 몰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수정독 고요함을 동독하게 지키라. 고요함을 동독하게 지키라. 이게 이제 사실은 노자 수양법입니다.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켜라. 이것을 두 자로 뽑아라면 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비워내는 거거든요. 불교의 석가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어 있지만 공을 알고 비워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쓰레기 같은 거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요함, 메디테이션, 선정지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 영혼의 불꽃,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에 말하자면 그 영혼의 불꽃.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인 하벨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허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보기로 하고요. 공자와 석가는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